우리가 이사야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탁월하지도 않고 다소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어눌하고 형편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다? 기도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집중하셨다, 지켜보셨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 꼽자면 어떤 기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기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위에서 하셨던 이 가상칠언이라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가장 모범적인 기도, 그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예수님의 어떤 겟세마네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기에는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그런 기도를 참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은 일종의 공동체의 고백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듣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 기도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기도가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조건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하면 어때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연약한 기도란 말이죠. 또 요나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그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기도에도 그것이 묻어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야곱의 기도나 또 요나의 기도나 분명히 연약한 기도임이 분명한데, 예수님의 기도에 비해서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어쩌라는 거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런 다른 기도들도 들으신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벽에 부딪히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이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양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뭐 스랍, 그룹 이런 천사들을 그가 보고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환상적이지만 그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좌절했어요. 우리 같으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 내가 천사를 봤어라고 자랑할 것 같지만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크게 좌절했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사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외쳤죠. 제가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죄됨을. 이 말은 사람의 온몸이 죄를 짓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선할 수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참으로 옳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득실거리고 그 목적은 자기 영광뿐이니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은 우리의 생각이 배출되는 통로잖아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도가 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발언권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그 숯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 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요 나의 입술은 더럽도다라고 하니까 그 입술에 있는 죄를 이 숯으로 맑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는 다르죠. 사람은요,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나 신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원래는 그랬어요. 기도는 사람의 본성이 맞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의 기도는 일종의 그 기도가 공로가 되어서요, 이제는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과 도구처럼 오용되어 왔습니다. 기도를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무언가 선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도,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이 기도를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기도가 더 탁월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정성스럽게, 더 오래, 더 유창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또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탁월해요. 무언가 자격을 갖춰요. 이런 사람의 어떤 오염된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우상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뭘 바쳐요? 자기 자식을 바쳐요. 몰렉이라는 신 앞에 자기의 자식을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운다니까요. 더 빨리 받으려고, 더 먼저 받으려고. 문제는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다른 이 교회도 그런 기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하나님을 동원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온갖 정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을 감복시키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몰렉 앞에 자신의 자식을 바쳤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시간을 투자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이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는 그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참으로 이중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이 신칭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내용으로, 분량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사람의 기준, 자신의 자격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 바깥에서 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주도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세요. 이 중보라는 표현은 왜 나오는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 기도가 나온다고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에도요, 제단 숯불이 닿았다는 뜻인 거예요. 비록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탁월하지도 않고 다소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어눌하고 형편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갓난아기도요, 처음에는요, 그냥 울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탁월하게 사교육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그냥 울어요. 떼를 써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다 알아들어요. 얘가 왜 우는지, 지금 뭐 응가를 해가지고 기저귀가 좀 불편한지, 얘가 배고픈지 부모는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아신다고요. 갓난아기가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태어나자마자 유창하게 우리에게 엄마 밥 주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거룩한 제단 숯불과 같고 혹은 그 이상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이전에 있던 방식으로 그렇게 우상적인 나약한 기도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로마서 8장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계적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실까요? 아닙니다. 또 성령님과 오래 교제하면 그냥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기도가 저절로 탁월해지나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른들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좀 유치부 아이들도 어떨 때를 보면요, 정말 그 기도가 너무나도 순수해서 어른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진다고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서로와 서로를 보완하면서 서로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더 나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욕심쟁이인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드디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 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까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요, 굳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냐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압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일들도 다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지도 깨닫지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원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찬양해야 이 땅이 비로소 의미를 갖고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기도 역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만약에 이 순서가 뒤집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알아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서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했을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리스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리스트에 적혀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 리스트에 나를 위한 기도들만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어느덧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인 은혜가 저 연약하고 소외되고 정말 이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는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지 누가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실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때요? 이사야의 소원, 내가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소원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한테만 주세요, 나만 더 많은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나라와 이웃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나도 바라보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한, 나의 이웃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나의 삶에도
이 세상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